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헤롯과 성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아침이 무덥지 않아 감사합니다. 내일이 말복으로 삼복더위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었던 무더위도 이렇게 지나간다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다시 경험합니다. 근자의 나라에는 세제 개편안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가 논의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묘한 전략으로 바뀌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서로를 존중하며 국민과 미래를 위해 서로의 당리당략을 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을 위한 유일한 목적이 사라지고 권력을 손에 쥐고 국민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세금이 된다면 이 땅은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땅이며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정치적 술수와 그 결말을 보여주며 사도행전의 전반기 즉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마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AD 44년경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영아 학살을 지시했던 헤롯 다양의 손자로 로마 황제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등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거의 모든 영토를 물려받은 막강한 권력자였습니다.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왕가는 늘 정통성 콤플렉스에 시달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철저히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정치적 포퓰리즘을 펼쳤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눈의 가시였던 기독교 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매력적인 정치적 카드였지요. 이것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붙잡은 이유였습니다. 헤롯은 이 정치적 쇼의 연장선에서 야고보를 순교시키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습니다. 무교절 기간이라 그를 감옥에 가두고 철저히 지켰지만 이 기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기적처럼 구해내셨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야고보에게는 첫 순교자의 영광을 허락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무교절 기간 동안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헤롯의 정치적 쇼에 야고보는 무력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베드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사용하셨습니다. 무려 한 사람을 16명의 군사가 쇠사슬에 묶고 24시간 감시함에도 막을 수 없고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18, 19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느냐.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은 정치적 쇼를 위해 엄청난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의 힘을 완벽하게 제어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간 이유는 로마 황제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무사기한을 축하하거나 생일을 기념하는 거대한 국가적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직 정치적 목적을 위해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자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이런 연고로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도 헤롯을 향해 정치적 쇼를 벌입니다.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씨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 현재 레바논 지역에 위치한 해안 상업 도시들로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식량은 온전히 헤롯의 영토인 갈릴리와 유다에서 공급받아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헤롯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에게 식량 수출을 통제하며 압력을 가했고 굶주림에 처한 두루와 시돈의 사절단이 왕의 신하 블라스도를 매수하여 화해를 요청하려 온 것입니다. 여기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라는 말은 왕이 가장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은밀하고 개인적인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최고위급 측근,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충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 공급 문제로 헤롯의 노여움을 반드시 풀어야만 했기에 그들은 왕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를 찾아가 그를 매수하여 화평의 중재자로 삼은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두루와 시돈의 사절단이 막대한 상업적 부를 이용해 블라스도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어 로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블라스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두루와 시돈 사절단을 맞이하는 공식적인 연설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7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야말로 돈과 힘을 얻기 위해 잔머리 잔치에 선 헤롯입니다. 여기에 두루와 시돈의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의 연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헤롯은 이 순간 힘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박수와 환호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의 흐름으로 봐서 헤롯은 정치적 힘에 의한 환호를 자신의 영광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우쭐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을 정치적 수단으로 교회를 핍박하며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자 헤롯을 벌레에 먹혀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통해 진정한 승자가 성령이심을 선언합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핍박하고 백성을 그 힘으로 누리려던 헤롯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여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분명 세상의 힘은 막강해 보입니다. 그 힘을 소유하면 야고보도 죽이고 두루와 시돈도 굴복시키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주권이 결코 세상 왕의 힘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아울러 무력해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의 무기를 들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완벽한 방법으로 교회를 지키셨고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지는 부흥의 자리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하로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히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힘에 두려워 떠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백성을 수단으로 삼아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썩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무력해 보이는 교회의 기도는 옥문을 열고 말씀을 영원히 흥황하게 하여 진정한 승리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소중한 자리를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